우리 저번 시간에 모세가 두 돌비를 받기 위하여 40일을 시내산에 2번 들어가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출애굽기는 그 나머지 이야기는 이제 성서 건립하는 일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 출애굽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못지않게 이 출애굽기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세상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모르면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는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 처음 언약을 어김으로 아담 안에서 다 우리는 죽은 자, 죄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죽음을 처리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새 언약을 맺었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인데 출애굽기만 읽으면, 책만 읽으면 그런 지리적 상황이나 배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이렇게 지도를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에서 20장 내용은 근데 우리 야곱의 12아들 가정이 70명이 애굽 생활을 시작하는 얘기로 시작됩니다. 그 땅이 애굽의 이 고센 땅이라는 데에 야곱의 12아들과 그 가정이 들어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애굽 생활이 시작돼서 한 150년 동안은 아주 편안하게 살았죠. 왜냐하면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살아있을 동안, 그러니까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는 요셉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바로 왕, 그 바로 왕이 힉속스 왕조였습니다. 이 애굽에는 그 원주민 왕조가 있고 이 힉속스 왕조는 애굽의 원주민이 아니었고 그 애굽을 정복한 이 아시아 계통의 이 셈족 계통의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셉도 셈족 아닙니까? 아시아 계통의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다스릴 때는 한 150년 동안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50년이 지나고 이 요셉과 이 야곱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죽고 이제 애굽에 이제 새 왕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려서 이제 핍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세 바로 왕은 18왕족 애굽의 원주민입니다. 이 애굽의 이 세 왕조는 우리 역사의 문으로 보면 투투모세 1세였습니다. 예,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고난을 받죠. 새로운 왕조가 원주민 왕조가 회복해서 굉장히 힘이 세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강성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던 때였고 그때 이제 이 바로의 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의 딸에게 양자로 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세 왕이 이스라엘 아이들 2살 이하는 다 죽이라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2장에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 모세는 레위 계통입니다.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긴 그 아이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 바로의 딸에게 이제 양자로 가죠. 그래서 이제 12살 때부터 바로의 궁전에서 이제 크게 되는데 이 모세가 이제 한 40대가 되었을 때 이 모세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여호와 하나님 하늘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모세가 이제 힘이 장성해져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얘기가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어서 이제 어린 양을 치면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배운 그런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양을 치우면서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80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그 모세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 애굽에 가서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3일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자 재앙이 있을 거라고. 예. 그 장제장이 있을 거라고 그 열 재앙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열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가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죠. 그것이 이제 유월절, 첫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죠. 어린 양 대신 그 어린 양이 죽지 않는 한 애굽에서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왕은 실제적으로는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일로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지구의 장자 노릇하고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합니다. 그때 이제 이 장성한 남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명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돼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이제 6월절 밤이고 또 그날이 무교절입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20장까지는 이런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거, 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3장에서 19장까지는 이제 이 출애굽하는데 그 출애굽하는 날이 무교절 밤입니다. 또 6월절 밤이라고도 하고 이 무교절 밤에 그러니까 1월 15일입니다. 6월절은 1월 14일이고 1월 14일 날 그 저녁을 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1월 15일이기 때문에 또 무교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 1월 15일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이제 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내용이 출애굽기 13장에서 19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3장에서 14장까지는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발을 홍해에 들여놨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이제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는 이제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나오죠. 예, 전반부에. 그리고 이제 홍해에서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서 그 마라에 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라에 쓴물 사건을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죠. 그 유명한 것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10가지 징조 중에서 온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이 약속입니다. 예, 우리가 애굽 죄악의 사상에서 침례를 받고 출애굽해서 이제 사단이가 이 하나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재앙이 내릴 때에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신광야에서 또 난리가 나죠. 또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 만나를 준 것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또 목이 마릅니다. 물이 없어서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반석을 치죠. 예, 그 반석은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민수기 20장에서 또 한 번의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니까 말로만 명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기념물로서 그곳 장소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했죠. 예, 이것은 여호와를 시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또 17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사나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바로와 애국 군대를 물리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습격하는데 이 모세가 기도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18장에 보면 이드로의 방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세우는 얘기가 나오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9장 1절로 2절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45일 정도 걸렸습니다. 한 45일.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여기 애굽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와서 성막을 완전히 완성하는 1년 동안의 얘기입니다. 총 1년 복기 아닙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고센, 숫꽃, 에담, 마라, 엘림, 르비딤, 시내 산 앞, 시내 광야까지의 도착. 네 얘기가 19장까지고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안 움직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출애굽기 이제 19장에서 40장 내용은 이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19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으면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어야죠. 언약을 맺어야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민이 된다고 그랬죠. 언약의 백성.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 그것을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 그 언약을 발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시는데 이 옛 언약은 자극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전혀 지킬 수 없는 것을 새 언약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신 언약이고 그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원어상으로는 언약의 10말씀들,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 발표한 날이 3월 5일에서 6일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에는 오순절이죠. 그래서 초실 요제절,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1월 15일에서 21일까지는 무교절이고 1월 16일 6월절에서 3일째 되는 날 초실 요제절은 곡식의 한 단을 흔드는 것은 그것은 메시아의 부활을 믿는 행위가 초실 요제절이었습니다. 그 초실 요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십계명 발표하는 날이고 이 날이 신국 건국일입니다.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세워지는 것이 그래서 그 신국 건국이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이 설립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우리 생활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세분화한 것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율례입니다. 이 십계명을
법관들이 재판도 하고 우리 생활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한 것이 율례입니다. 그래서 이 율례를 다 설명 듣고 24장에 짐승의 피로 언약서를 기록하여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비준되죠. 예, 언약이 비준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이 십계명 언약의 열 말씀 두 돌비를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주 40야를 물도 떡도 마시지 않고 그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고 또 그 십계명이 보관돼야 될 장소가 성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성소를 만들게 하신 목적과 성소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 듣고 십계명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심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죠. 예.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모세가 이 성소와 기물에 관한 지시를 다 배우고 들읍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두 돌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이들이 벌써 이렇게 타락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한 것, 이 하나님의 언약을 벌써 40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한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2장에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는데 이 아론의 이 정확한 통솔력 없이 그 아론을 통해서 더 큰 죄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두 돌비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정확히 깨죠. 이 받은 두 돌비를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확하게 아론과 구분되게 정확하게 했습니다. 예, 아론은 죽을까봐 무서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타협하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죠. 그 두 돌비가 안 깨지면 그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무효화시키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됩니다. 언약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12지파 중에서도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명심해서 창세기 49장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났을 때 그 형제들이 무일에 참여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은 우상 숭배하지 않아서 이 모세의 오른편에 서고 또 한편은 우상 숭배를 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왼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특히 그 섞은 무리와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아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칼로 이 3,000명 가량을 싹 죽이는 사건이 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또 이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할 거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 33장은
이 모세의 탄원과 응답을 받습니다. 아버지여, 이 하나님, 저들을 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이름이 기록된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서까지라도 저들을 구원해 달라는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탄원을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모세는 이 출애굽기 33장에서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손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을 직접 보면 모세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바위 틈에 손으로 가려서 그 등만 보게 하셨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영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는데, 그 모든 선한 영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안에 모든 그 선한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부터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하여 이번에는 모세에게 친히 두 돌비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 5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이 유명한 말씀, 다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첫 언약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표상적인 사건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40주야를 하나님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10절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웠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여자의 후손을 예표하는 이 새 언약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고 내려올 때는 너무 이 영광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이 수건을 가리고 내려왔는데, 그것은 두 번째는 누구를 상징하여?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고 그 영광을 드러낸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가 성소와 그 기물을 만드는 것, 제사장의 옷, 번제단,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누가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이
성막, 회막을 지을 것을 자원해서 다 내게 합니다. 강제로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붓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셔서 금은 놋 이런 거로 다 이렇게 만들게 합니다. 제사장의 황금 판결 흉패라든가 성소라든가 여러 가지 합니다. 또 하나는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또 감당합니다. 이 두 사람을 대표로 해서 이 모든 것을 짓게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40장에 성소가 이 성막이 완전히 지어지고 봉헌합니다. 이때까지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총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산 밑에서 이 성소가 지어질 때까지 1년의 세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단역함으로 한 40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40년 중에서도 1년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소가 완전히 봉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성소를 봉헌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성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워야 되죠. 그것이 이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그것을 배우는 내용이 이제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이 시내산에서 안 떠납니다. 이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봉헌하고 이 성막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30일 동안 배웁니다. 30일 동안 배워봤자 다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수기 같은 데 보면 또 여러 가지 법을 주시죠. 그러나 레위기는 이 시내산에서 이 성소를 짓고 30일 동안 이야기가 레위기입니다. 왜 레위기냐?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배반하지 않은 백성이 누구예요? 레위 족속입니다. 그 레위 족속이 그래서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들이 레위 자손들을 관리하고 성소를 보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하면 이 성소 관리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애굽에서 출애굽했으면 이 성소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이 이 출애굽 과정에서 성소에서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이후에 또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무슨 봉사를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의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이 성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소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잠깐 배우면, 성소는 여러 단계의 성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원시 성소,
원시 성소인데 이거는 아담에서 노아의 때까지입니다. 이 성소는 항상 있었습니다. 성소는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성소였고 이 범죄하기 전에도 아담이 하나님과의 범죄했다는 것은 그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럽니다. 예. 아담이 무슨 뭐 살인을 했습니까?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예. 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긴 것이죠. 예.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이 끊어져서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그 첫 언약을 회복하기 위하여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 전에도 성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는데 범죄 후에도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는 꼭 한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게 피입니다. 예, 범죄의 성소에 대한 요소,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이 있어야죠. 예, 이건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려면 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처리하는 것이 속죄 방법이고 피 흘리는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과 다시 언약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뭐 있어요?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주셨죠. 그래서 그 구원의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할 때를 위하여 한 번 죽는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과는 다른 것이죠. 70이요 강간하면 80인 이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증으로 이 육체의 생명이 허락된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조건이 없었다면 이 육체의 생명은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범죄 이후에는 피가 필요합니다. 예, 피는 생명이고 피를 흘린다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죠. 예.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이 성소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피가 필요했는데 그 피, 그것을 새 언약,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피 흘려 돌아가시 전까지 그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예, 은혜의 언약이고 그것을 원복음, 예, 근본적인 복음이라죠. 가장 첫 번, 예, 원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에 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소를 회복하는 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첫 원죄사,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빛의 옷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빛,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짐으로 빛이 빛의 옷을 잊어버리고 무화과 나무를 자기가 손수 만들어서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경륜, 이 원 복음을 발표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사단과의 대쟁투의 선언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이름을 여자에서 하와로 바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응답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이 가죽옷이 어떤 짐승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 그래서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에도 이 가죽옷은 그들이 잃어버린 순결함과 죄에 싹인 사망과 그분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세상의 죄를 없이 할 하나님의 약속된 어린 양을 항상 상기시켜 줄 것이었다. 그가 살기 위해 동물들이 죽어야 하였다. 비록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제사제도가 이때에 제정되었다. 이것을 그래서 원제사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짐승을 죽였죠.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이거는 킹 제임스로 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개혁판에는 이것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번역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번역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창세 이후라는 말입니다. 창세 이후, 죽임을 당한,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창세기 3장 21절을 말하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짐승에 경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과 창세기 3장 21절의 원제사와 또 조금 있으면 우리가 배우게 될 창세기 3장 24절에 원성소가 나옵니다. 가장 근본적인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한다는 내용이죠. 또 우리 쉬운말 성경에도 세상이 창조된 이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입니다. 모두 100% 짐승을 경배하게 될 거다. 이것이 짐승의 표죠. 이 짐승의 표는 굉장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소에 대해서 다른 깨달음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원복음, 이 원성소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24절.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복음이 나와 있고 원제사가 나와 있고 원성소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원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될 것을 보여줬는데 그게 성소인데 그 성소가 뭐를 가리키는 건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쫓아내시고, 아담은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구속의 경륜으로 육체의 생명만 가진 자들은 그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예,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된 자들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 우리가 이제 모세 성서를 통해서 그 동편에 뭐가 있는지 또 배우겠습니다.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아니라, 예, 이 생명나무는 죄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구속의 경륜을 회복한 이 새 언약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만이 이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게 하는 이런 보호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이 무엇인지, 시편 99편 1절에는 그룹 사이에 자장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예, 그룹 사이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장하신다는 말이고, 시편 80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지성소의 법궤 위에 빛으로 임재하신 이 쉐키나, 양편에 금으로 쳐서 만든 그룹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19절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영검이라는 것은 칼의 번쩍거림, 칼처럼 번쩍거리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에덴 동산 입구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이 그룹 사이, 이 그룹 천사 사이에 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이렇게 쫓아내셨는데, 이 화영검이라는 것은 불꽃, 불길이라는 히브리 라트를 말하는 거. 이 두어라는 말은 샤칸입니다. 이 샤칸인다는 말이 이게 머물다, 거주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성소를 짓는, 예, 이 샤칸이라는 말은 이 성막을 말하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이 두어라는 것은 거주하다, 함께 살다,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언약궤 위 그룹이 있는 그 사이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이 샤칸에서 나온 쉐키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예, 그룹, 두 그룹이 있죠. 이 언약궤 위, 이 은혜의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기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가 어디예요? 이것은 새 언약 관계에서 회복될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새 언약이 회복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 예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쉐키나라 했고, 이 쉐키나는 이 샤칸, 이 성막이라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예, 이 그룹들은 이 천사, 그룹 천사를 말하는 거고, 이 화영감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렇게 칼, 검처럼 나왔다는 것이죠. 이 성소를 통해서 이 언약궤 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때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자세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3장 24절인 것입니다. 또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가 이 원시 성소입니다. 우리의 시조가 쫓겨난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실 때까지 세상에 남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을 만드시고 특별히 축복하셨으며 그 후에 그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그 동산을 이 세상에서 철수시키셨으나 거두어 가시기 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여 다시 이 세상에 돌려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소가 이 노아 때부터 모세가 성막 성소를 짓기까지 이 제단 성소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라. 그래서 이 노아, 이 노아도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될, 회복될 것을 믿었습니다. 또 시간이 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